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복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12월 한 달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올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고 미래의 예언을 통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본 환상을 본 후에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숫양의 환상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환상 가운데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3절, 4절은 숫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8장 20절에 해석을 해주는데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 메대 왕국보다 나중에 세워진 바사 왕국이 더 왕성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면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숫염소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이 있는 염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가 숫양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숫양은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숫염소가 아주 심하게 강대해지는데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아주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력은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뿔이 꺾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32세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은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할되어서 장군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한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영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복한 나라는 안티오쿠스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폐지하고 율법책을 찍고 불태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아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주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13절을 보면 한 천사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4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한없이 갈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시간은 일정한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이 200년에서 300년 이후에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오늘도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는데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